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
회복 지킴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이 시간 같이 박수 치시면서 이 세상은 내 집안이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고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저 영광의 땅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어린 양의 매우 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같이 비 준비하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상처를 싸매지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불러 모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우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리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세우셨사오니 천지를 창조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을 모두어 온전히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정로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피곤한 심령들이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상한 마음과 고통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거듭나게 하셔서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채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심령으로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에 살면서 버리지 못한 욕심과 시기 그리고 온갖 더럽혀진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할 때에 반석 같은 믿음과 말씀을 향한 뜨거운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평화교회 모든 심령들 위해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고 새 힘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말씀을 선포하신 귀하신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건세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저희들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낮아지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배 홀로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월 첫 주는 우리가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찬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사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름만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놀라워 문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내릴 바다시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성자의 귀한 몸
성사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 4절입니다. 만가지 은혜를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초대와 응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거룩한 성만찬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옵니다. 우리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의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의 말씀, 여러분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평화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 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손을 들고 인사하십시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옆에 분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어색해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한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렇게 꼭 하세요. 성만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저 혼자만 그렇죠? 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찬 제정사 창조주 성령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말씀을 성취하옵소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드린 다음에 떼시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잡수신 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신비가 크고 놀랍습니다. 주 예수여, 주의 죽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주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오며 주께서 영광 가운데 오심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우리의 주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원을 기다리는 온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옵소서. 오 주여 오시옵소서. 다 같이 성령 임재의 기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거룩하시며 주의 영광은 청량할 길이 없습니다. 주께서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또다시 이 거룩한 예전에 보내주시사 이 식탁을 성별시켜 주옵소서. 이 떡과 이 잔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몸과 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같은 성령, 같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의 세례로 한 몸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앞에 있는 떡을 두 손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제 드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잔을 두 손으로 드십시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입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날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욕심이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밖에니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만
없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 따라갑겠네. 놀라운 사랑아 받음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우리를 주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부르시사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여, 우리 안에 계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사 주의 공의와 진리가 온 땅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같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방향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길을 잘 못 찾아요. 길을 잘 잊어먹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한경애 권사님이 길을 좀 잘 잊어먹습니다. 저도 뭐 들은 이야기니까 김장철이 돼서 배추를 사러 가야 되는데 그 배추가 어디 있었냐면 우리 요 대전 옆에 산내 거기 배추가 있었는데 우리 김기성 권사님을 모시고 배추 사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요리 가면 될 것 같아, 조리 가면 될 것 같아, 조리로 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괴산까지 갔답니다. 배추는 산내에 있는데 가다 보니까 괴산까지 갔어요. 저는 우리 김기성 권사님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으면 쫓아냈을 텐데 집에서. 그래서 괴산까지 갔다가 다시 산내까지 가서,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제대로 된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겁니다. 공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이번 주에 화요일인가요? 제가 여기 목양실에 내려와 있는데 우리 고윤남 권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받았더니 영상통화를 좀 하자고. 그래서 제 핸드폰을 보니까 제 얼굴은 보이는데 상대방의 얼굴이, 저는 영상통화를 안 해봐서 그래서 아니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수락을 눌러야 돼요. 그래서 수락을 눌렀더니 제 유연이 얼굴이 나와요. 우리 애기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을 이제 할머니가 데려다 주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린이집을 데려왔다고 차가 막 다 부셔질 정도로 나는 못 간다, 나는 안 간다, 나는 교회를 가야 된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유연아,
내 밤 자고 교회 오자. 내 밤 자고 교회 오면 목사님이 꼭 안고 기도해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순한 양이 되어서 어린이집을 잘 갔다 옵니다. 오늘도 보니까 지들은 말은 안 왔죠? 왔나요? 지들은 말 안 왔어요. 뭐라고 하는데 방향을 잘 잡은 거죠. 위원이가. 우리 교회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저 아이가 이 예배 시간을 이렇게 사모하는 거는 참 거의 기적에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 집에서 가장 예배를 사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엄마가 뱃속에서부터 늘 예배 끝나면 와서 기도 받았잖아요. 다 보셨잖아요. 제가 추원하옵나이다 그러면 똑똑똑똑똑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누구 소리입니까? 제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목사인 제가 볼 때 유연이가 현재는 인생의 방향을 참 잘 잡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했지만, 제가 기도해주고 그랬지만 이제는 누가 해야 돼요? 부모들이 해야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우리 할머니나 엄마가 신앙생활의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또 우리 교회 아기가 하나 더 있잖아요. 은우가. 또 우리 강경혜 권사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은우를 데리고 마곡사를 갔다네요. 왜 교회 다니는 애를 데리고 마곡사를 가요? 그랬더니 은우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멘인데 왜 이곳에 데려왔냐고. 나는 아멘인데. 방향을 잘 잡은 거지요 현재는. 그래서 예. 아멘인 아이를 간센보살로 데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방향을 잊어먹지 않게 여러분들, 우리 부모들이 그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에요. 지난주에 여기 선풍기 하나가 원래는 저를 향해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돌아가지 않습니까? 선풍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돌아가도 저는 바람을 하나도 못 느껴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무엘 말씀을 쭉 보면서 방향을 잘못 설정한 사람이 사울이고 방향을 잘 설정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무엘상 23장 7절을 볼게요. 사무엘상 2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이 그일라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사울이 듣고 드디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드디어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 구절을 보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하나님 다윗 잡게 해주세요. 다윗 이놈 빨리 잡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사울이 그러잖아요.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그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구나, 그렇게 확신하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23장에서 14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도식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확신이고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인지.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방향인지. 이거 없이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열심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게으른 게 좋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 신앙생활의 나침판이다 또는 내비게이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향이 올바른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다 그래요. 부부생활에도 방향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직장에서 일하는데도 내가 지금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있는지 늘 점검하셔야 되고, 잘못된 방향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방향 전환을 해야겠죠. 한경영 원사님, 김기성 원사님이 배추 사러 강원도까지 안 간 게 참 다행입니다. 괴산까지 가서 방향을 바꾼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거 지나가서 통일 전망대까지 가면 어떨 뻔했습니까? 그것도 지나서 북한으로 가면 또 어떨 뻔했습니까? 조금만 더 일찍 방향 전환을 했으면 기름값을 좀 아끼는 건데 여러분, 아니다 싶으면 빨리 방향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사울에게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꿈쩍도 하지 않고 조금 바꿔야겠다 싶은데도 결국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끝까지 가서 결국에는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현재 가고 있는 이 방향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방향인지 점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면 그대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이라면 너무 늦기 전에 수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지금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400명과 함께 모압으로 도망갔다가 선지자 갓이 이방 땅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대로 순종을 해서 400명을 이끌고 사울의 눈이 띄지 않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헤렛 수풀이라는 곳을 찾아서 거기서 꼭 숨어 있습니다. 사울에게 걸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숨어 있는데 요 헤렛 수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그일라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요게 우리 지금 북한에 저기 판문점에 동네 있는 거, 저기 휴전선에 동네 있는 것처럼 이 그일라는 블레셋과 국경 가까운 데 있는 작은 성읍이에요. 이 그일라 사람들이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잘 가꾼 다음에 추수를 했더니, 그랬더니 그걸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곡식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일라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지켜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한 가지 의문점은 왜 이 사람들이 왕인 사울을 찾아가지 않고 도망자인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추측컨대 사울은 별로 관심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변방에 있는 그일라 작은 동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든지 말든지 크게 관심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사울은 오직 어디에 지금 몰두하고 있습니까? 다윗 잡는데, 거기에만 온통 몰두해 있지 자기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다윗에게 와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제코가 석자예요. 지금 내가 여기 숨어 있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자, 여러분들이 다윗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송한데 내 형편이,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내 처지가 지금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통 이야기할 텐데, 다윗은요 그동안 하나님과의 영성이 깊어졌습니다.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서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성을 가지게 됐단 말이죠. 다윗은 자기의 처지, 자기의 형편, 상황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2절을 볼게요. 이거 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가서 그 일날을 도와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말 없이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이런 구절을 보면 우리는 좀 부럽습니다. 나도 다윗처럼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날을 구원해라 라라라라라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순종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기까지 다윗의 영성이 깊어진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미 나는 결정이 났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원망, 불편, 좌절 이게 아니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모압에서 헤레스 풀로 온 걸 보면 다윗은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기를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에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나도 위험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일라 사람들이 그를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야. 형편, 처지, 상황 하나 따지지 않습니다. 가서 구하자. 혼자 가서 구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와 함께한 그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제가 다윗이고 여러분들이 저를 따르는, 저와 함께 있는 400명의 사람들,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환난당한 자, 모든 빚진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모였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가서 그 일날 구합시다 그랬더니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도 대다수 그럴 겁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그 400명도 다윗에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지극히 정상적인 의견입니다.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옳습니다. 지금 우리가 움직이면 금방 우리의 위치가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 사울이 득달같이 군대를 보내서 우리는 다 죽을 수 있어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내 가족들이 함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유다에 숨어 있는 것도, 이 땅에 숨어 있는 것도 너무 두려운데 우리가 누구를 돕겠습니까? 어떻게 그 일날을 돕겠습니까? 정상적이라면, 상식적이라면, 합리적이라면 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제가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라도 손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강력하게 반대한 거예요. 모압에서 헤레스 풀로 올 때도 반대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끌고 왔습니다만, 여기는 도저히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윗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4절을 보면, 4절을 볼게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분명히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함께한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 그렇다고 다윗이 혼자 올라갈 수도 없으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확실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라. 내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었어요.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모양입니다. 참 이 공동체가 위대한 것은 지도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신답니다.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 공동체가 자기들의 생각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가 다윗을 따릅니다. 5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때로 하나님의 뜻은 상식과 이성과 과학을 뛰어넘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을 무시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간혹 하나님의 역사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사람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선택해야 될 때가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면 한두 번 정도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한두 번 정도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인간 예수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니, 나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이게 인간 예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를 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나 안 지면 안 됩니까? 아니야, 너 져야 돼. 하나님, 나 안 지면 안 됩니까? 너 십자가 져야 돼. 3번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시느냐?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일날을 돕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윗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400명의 우두머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그러다가 역사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옛날 광야에서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이끌던 그런 무리가 역사에서 한 3, 40년 있었다, 그렇게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생명을 걸고 자기들도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날을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400명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만들어 가심에 자기를 내어 드리는 겁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찬양함으로, 지난주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림으로, 순종함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으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그러면서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있는 성읍들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쌌다.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 성읍 안에 있는 것을 사울이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군사들을 보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리고는 그일라가 블레셋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꿈쩍도 하지 않다가 다윗이 거기에 있다니까 군사를 몰아가지고 자기도 함께 확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윗이 알아요.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일라 성읍 안에 있습니다. 1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12절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게 다윗이 목숨을 걸고 다윗과 그에 함께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일라를 구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일라가 누구를 배반하려고 그래요? 다윗을 배반하려고 합니다. 주석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라는 것도 누가 알려줬냐?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놉이라는 곳에서 놉 땅에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잖아요.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주고. 사울이 아히멜렉만 죽인 게 아니라 놉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축들도 다 죽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그일라 사람들이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니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농사지은 곡식만 빼앗아 가지만 지금 사울이 오면 곡식이 아니라 자기들을 다 죽일 거거든.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고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고민을 하다가 다윗의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고마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마움과 은혜와 우리가 다 죽게 생긴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윗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반감, 배신감, 이걸로 분노와 증오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일라를 향한 이놈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어? 그리고 칼을 빼고는 아마 그일라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안 했을까요? 그런데요,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거치니라. 그일라를 향해서 뭐 책망하거나 원한을 가지거나 비판을 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일라에 대한 기득권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그일라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니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니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니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런 기득권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 싶어서 조용히, 오늘 말씀해 보면 갈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일단은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그일라를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빠져나왔더니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아니 다윗만 잡는 게 아니라 그일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오다가 다윗이 그일라를 나갔다라는 소문을 듣고 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 뭐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이 들었으면 하나같이 정권이 바뀌면 개혁을 하려고 하고 변화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매 역대 정권이 그래요. 그러면
이들이 변화를 주고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누구냐면 기득권입니다. 지난 정권 안에서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반대해요. 결국 거기에 부딪혀서 개혁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기득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미래가 없어집니다. 다윗은 생명을 다해서 그 일날을 구했지만, 다윗과 그에 함께한 사람들이 목숨을 다해서 그 일날을 구했지만 그 일날을 향한 요만큼의 기득권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그 일날을 떠나죠. 아까는 400명이었다가 지금은 600명이 됐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 일날 사람들 가운데 이런 다윗에게 감동이 되어져서 200명 정도가 아마 다윗을 따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일날 사람들이 얼마나 미안할까요? 다윗한테. 그리고 이후의 성경을 봐도, 어디를 봐도 다윗이 그 일날 사람들에게 지난번에 그 죄를 물어서 책망하거나 해코지했거나 심판했다라는 이야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조용히 그 일날을 빠져나가는 그 다윗과 그에 함께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일날 사람들도 너무너무 미안했겠지만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기득권을 주장합니다. 이건 내가 수고했고, 내가 희생했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신단 말이죠.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없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내려놔야 될 기득권, 사람에게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다윗처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성경 구절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4장 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주는 토기장이이고 우리는 진흙이에요. 주는 토기장이이고 다윗은 진흙이에요. 부드러운 진흙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든지 다윗은, 진흙과 같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부드러운 흙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딱딱한 그릇은 내 거 주장하고 내 생각 주장하고 내 고집 이야기하는 딱딱한 진흙은 토기장이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어 드립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으로, 기득권 주장하지 말고 내려놓음으로 부드러운 진흙이 되어져서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위대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볼까요? 1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방향으로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2번, 언제나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3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꺼이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그 찬양입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우리 찬양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든지 순종함으로 내어드리고 선택함으로 내어드리고 올바른 방향을 앞으로 나감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입니다. 나를 마음껏 빚으시옵소서, 만들어 가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항상
진실 있게 조금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진실 있게, 항상 진실 있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남께, 하나님 남께 하여 주. 다시 한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남께, 하나님 남께 하여 주소. 주는 토기장이, 우리 다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네, 날 빚으소서 기도하고.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네, 날 빚으소서, 날 빚으소서 기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네, 날 빚으소서,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남께, 하나님 남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만들어 가시게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다윗이 찬양과 기도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토기장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옳은 방향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기도권을 기꺼이 내려놓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끄시든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날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토기장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만들어져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껏 만드시게 다윗이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린 것처럼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옳은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내려나와야 될 기득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에게 보상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사모할 수 있는 다윗처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만들어 가심에 온전히 나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마음껏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게 온전히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안식 얻겠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7월 8월 올해는 또 더 덥다고 하지요.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모든 예배에 넥타이를 매지 않겠습니다. 한 2도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화요전도 목장 예배도 7, 8월에는 방학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빨리 7월 8월 지나고 전도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목장 예배 드리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그렇게 사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성지순례 모임이 화요일부터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성지순례 준비하시는 분들은 화요일 10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만들어 가시도록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신앙의 방향이 옳은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방향인지를 늘 점검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귀한 가정 사업장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11조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없겠습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큰 감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1,000번제를 작정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과 또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예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평화교회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통의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 저들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멀리 외국에 있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 자유에 계신 분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토기장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결심하며 결단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